선하고 아름다운 하나님, 세 번째 시간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는 저와 여러분이 신뢰할 만한 하나님에 대해서 나눠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 살펴보았듯이 예수님이 보여주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에게 해를 입히실 분이 아닙니다. 그분은 우리와 우리에게 어떤 원한이나 악한 의도를 절대 품지 않으시는 분이시죠. 하나님은 참으로 선하신 분이십니다. 그렇기에 상황이 아무리 어둡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겁니다. 만일 하나님이 선하신 분이 아니라면 우리는 그분을 사랑할 수도 신뢰할 수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모든 사람이 하나님을 신뢰할 만한 분이라 믿는 것은 아닙니다. 저자는 한 청년과의 에피소드를 이 책을 시작하면서 소개하고 있는데요. 어느 날 한 청년이 운전조차 하지 못하겠다며 자신을 찾아와 상담을 받았던 겁니다. 청년은 자신이 운전을 하다가 나쁜 생각이나 음란한 생각을 가질 수도 있는데, 그런 생각을 하는 순간 갑자기 자신이 탄 차가 사고가 나서 그 자리에서 죽을지도 모른다는 두려운 생각이 든다는 겁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이 청년이 자라면서 하나님에 대한 어떤 이미지를 갖게 되었는지 알게 되는데요. 이 청년이 어렸을 적에 한 목사님이 하나님은 죄를 너무나 싫어하셔서 세례를 받은 사람일지라도 작은 죄라도 지으면 그 즉시 영원한 형벌에 처한다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계속해서 지속적으로 그렇게 말씀하셨던 것이죠. 이 청년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결코 신뢰할 만한 하나님이 아니었던 겁니다. 누군가를 신뢰한다는 것은 그 신뢰의 대상이 나를 소중하게 여겨주고 위험에 빠지면 보호해주고 의지할 만한 존재라는 사실을 믿는다는 것인데, 그 청년이 알고 있던 하나님은 그렇지 않았던 겁니다. 그가 알고 있던 하나님은 확신과 용기를 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두려움으로 몰고 가서 운전조차 못하게 하는 존재였던 것이죠.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해와 편견이 이 젊은 청년의 인생을 망치고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청년이 해야 할 일이 무엇일까요? 자신이 알고 있던 하나님에 대한 이미지를 예수님이 가지고 계셨던 하나님의 이미지와 비교해 봐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에 대한 엄청난 양의 정보를 단 한 단어로 요약하시는데요. 바로 아빠입니다. 마가복음 14장 36절입니다.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아멘. 여러분, 아빠를 굳이 번역하면 친애하는 아버지라고 번역할 수 있는데, 이는 매우 친근감을 나타내는 호칭입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다는 것은 하나님은 아주 먼 곳에 계시거나 나와 동떨어져 계신 분이 아니라 자신의 삶에 아주 친밀한 관계를 맺은 분으로 여겼다는 사실을 보여줍니다. 주석가들은 이 아빠라는 단어가 가장 깊고 가장 신뢰할 만한 경외감을 의미한다 말합니다. 예수님이 아빠라고 하나님을 부르셨을 때는 예수님의 인생에서 가장 힘들고 어려운 때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해달라라고 기도하셨습니다. 이는 고통스러운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자신의 아버지를 신뢰했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고 사랑이 많은 아버지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선하시기에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이 순종할 수 있는 분이라고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겁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을 아빠라고 부르셨을 뿐 아니라 또한 아버지라고 부르고 계십니다. 간혹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면 마음이 어려워진다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대체적으로 그 이유가 육체의 아버지가 정말 끔찍한 분이시기 때문이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아버지라고 할 때 이 아버지의 의미를 생각할 때 우리가 갖고 있는 이 육체적인 아버지, 이 끔찍한 아버지 상을
하나님께 투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지 못하겠다는 청년들이 있는 것이죠. 하지만 그렇다고 여러분, 하나님을 부를 때 아버지라는 단어를 사용하지 않는 것이 해결책이 될 수는 없습니다. 오히려 예수님이 갖고 계신 아버지라는 의미로 우리의 생각을 바꾸는 것이 올바른 해결책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예수님이 갖고 계셨던 아버지의 모습이 무엇인지 우리가 먼저 알아야 합니다. 예수님께 아버지라는 존재가 어떤 분이셨는지를 잘 보여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요. 바로 주기도문, 곧 주님의 기도라고 불리는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기도가 기록되어 있는 구절입니다. 마태복음 6장 9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에 기록되어져 있는데요. 우리 성경을 한번 펼쳐놓고 함께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먼저 첫째로 예수님께서는 하늘에 계신 아버지라고 기도를 시작하시는데요. 우리는 하나님이 우리 가까이에 계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우게 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사회에서는 유대사회에서 하늘은 저 멀리 떨어져 있는 공간적인 개념이 아니었습니다. 당시 하늘이라는 말은 그들이 날마다 숨쉬는 공기처럼 그들이 살고 있는 주변을 둘러싸고 있는 그 무엇을 의미했습니다. 다른 말로 하늘은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것으로 언제나 어디에나, 무소부재라고 하죠. 언제나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을 나타내는 겁니다. 둘째로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라고 고백하시는데요.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이 거룩하시다는 사실을 배웁니다. 이 거룩함은 순전함을 의미하는데 하나님은 아무런 흠이 없으신 분, 하나님은 죄를 지으실 수도 없고 악한 일에 동참할 수도 없으신 순전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셋째로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라는 구절에서 하나님이 하늘을 다스리시는 왕이시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여러분, 왕에게는 다른 사람을 다스리는 힘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만왕의 왕이시며 고로 전능하시다라고 고백하고 계신 겁니다. 넷째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한 데서 하나님이 우리를 돌보시는 분이시라는 사실을 배웁니다. 하나님은 비를 내리고 햇빛을 비추시는 분이시며 심지어 공중나는 새를 포함한 당신의 모든 피조물들을 먹이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채우시는 하나님이십니다. 다섯째,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한 데서 하나님은 우리의 죄와 허물을 용서하시는 분임을 배우게 되고요. 마지막 여섯 번째,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한 데서 하나님은 우리를 시험과 악에서 구해주시는 분이라는 사실을 배울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제 시작되는 한 주간 주님 가르쳐 주신 기도, 이 주기도문으로 매일 기도하면서 하나님 아버지의 본질, 그분의 성품을 알아가기를 원하는데요. 예수님의 아버지는 가까이 계시며 거룩하시고 전능하시고 우리를 돌보시며 용서하시고 보호하시는 여섯 번째 보호하시는 분이시다라는 겁니다. 이러한 속성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며 아버지가 된다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보여주는 것인데요. 그리고 이것을 우리 삶에 적용해 보자면 여러분, 우리가 좋은 부모가 된다는 것은 바로 이 여섯 가지 성품을 지녀야 함을 말하는 겁니다. 좋은 아버지가 되려면 그 성품과 기준을 하나님 아버지의 모습에서 찾아야지 그 반대로 이 육신의 아버지의 모습을 하나님 아버지에게 투영해서는 안 된다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나타내신 하나님은 이 아버지가 어떤 모습이어야 하는지 우리에게 가르쳐줄 뿐만 아니라 어머니의 모습도 보여주는데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이 아버지를 강하고 엄격하다 여기고 어머니는 부드럽고 온유하다 여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묘사하신 하나님 아버지는 이러한 모든 성품들을 균형 있게 소유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하나님을 우리 아버지로 여기고 또 하나님을 신뢰한다는 것이 저와 여러분에게 어떤 의미일까요? 서두에 겟세마네 동산에서 아주 힘든 시간을 보내셨던 예수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예수님은 아빠, 아버지에게 자신이 받은 잔을 옮겨달라고 부탁하시는데요. 여러분, 여기서 잔은 우리 삶 가운데 원하지 않는데도 해야만 하는 일을 의미합니다. 또한 잔은 이 살아가면서 우리의 운명으로 받아들이기에는 힘든 그 무엇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잔은 보통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 어렵게 만듭니다. 우리가 겪는 고통과 역경 혹은 비극적인 일도 이 수많은 잔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떻게 예수님은 겟세마네 동산에서도 기도할 수 있었을까요? 어떻게 그 고통스러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었을까요? 예수님이 부르셨던 아버지는 바로 예수님 자신이 전생애 동안 알던 분이었기 때문입니다. 베푸실 때 아낌이 없으시고 또 주신 약속을 반드시 지키시는 분이시며 그분의 사랑은 순전하게 믿을 수 있는 바로 그 하나님을 예수님께서는 아버지라고 부르시고 계신 겁니다. 예수님은 자신을 십자가로 보내시는 그 아버지의 뜻에 소망과 기대를 갖고 순종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은 자신이 그렇게까지 순종해도 결코 아깝지 않을 사랑을 보여주신 아빠, 아버지의 뜻이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그것은 명령에 의한 강제적인 순종이 아니라 이미 베푸신 사랑에 대한 반응, 바로 반응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이 자신의 인생에서 가장 어두운 때에도 여전히 하나님을 신뢰한 까닭은 영원토록 선하시고 아름다운 그 아버지와 아주 가까이 교제하고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과 매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이 하신 일과 복 주심을 경험했기 때문에 하나님의 선하심을 누구보다도 잘 알았습니다. 그런 까닭에 마지막 고통의 순간까지도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실망스러운 상황을 견뎌내기 위해서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유익을 주신다는 사실을 분명하게 알아야 합니다. 매 순간 우리에게 주신 이 복을 세다 보면 하나님의 선하심을 더욱 잘 알게 될 겁니다. 미국의 조지 버트릭 목사님은 자신이 쓴 기도라는 책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알도록 돕는 독특한 예화를 소개합니다. 제가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여기 무엇이 보이십니까? 많은 사람들은 검은 점이라고 대답할 겁니다. 조지 버트릭 목사님은 말합니다. 우리의 본성에는 은혜를 쉽게 잊어버리는 경향이 있어서 눈에 띄는 검은 점만을 보고 나머지 희고 넓은 부분, 즉 편만한 은혜는 잊어버린다. 우리는 삶의 여정 가운데 경험한 기쁨들을 의도적으로 생각하고 돌아볼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많은 어려움들이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조지 버트릭 목사님이 말하듯이 하나님의 편만한 은혜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닙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축복이, 그것도 받을 자격 없는 사람에게 주어진 축복이 얼마나 큰지 깨달을수록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하시는 분이신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신뢰가 더욱 커져가는 겁니다. 저자는 보기에 위험하고 무서웠던 놀이기구를 아들과 함께 탔던 경험을 나누는데요. 놀이기구에서 내려 아들에게 이 위험하고 무서운 놀이기구를 어떻게 탈 수 있었니? 라고 묻자 아들은 아빠가 같이 타니까 자신도 탈 수 있었다 라고 말을 합니다. 아들의 눈에는 아빠와 함께 있는 것이 가장 안전하다고 느낀 것이죠. 그때까지 아빠는 이 아들의 모든 것을 돌봐 주었습니다. 먹이고, 입히고, 씻기고, 함께 기도하고, 아플 때 돌봐주고, 아들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공급해 주었습니다. 그런 까닭에 이 아들은 아무런 거리낌 없이 아빠를 신뢰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비슷한 상황에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인생은
두려울 때도 있지만 엄청난 기쁨도 있습니다. 중요한 열쇠는 누가 우리와 함께 하시는가를 기억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홀로 그 어려움을 직면해야 할 때는 단 한순간도 없었을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입니다. 가장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실 겁니다. 선하신 하나님이 우리의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언제나 하나님을 신뢰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짠! 영혼의 훈련 세 번째 시간입니다. 이번 훈련은 받은 복을 세어보기인데요. 여러분, 받은 복을 세어보는 것은 아주 강력한 영혼 훈련 방법입니다. 처음에는 작게 시작해보는데요. 하나님이 복 주신 것들 가운데 우선 10가지만 생각해서 목록에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그 목록엔 내가 사랑하는 사람들 혹은 물질적인 복이나 특별한 기회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또한 하나님 만드신 피조물들로 인해 감사할 수 있고요. 내가 좋아하는 것을 적어볼 수도 있을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에게 베푸신 일들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가 알지 못하는 사이에도 하나님은 매일 매순간 우리에게 공급하고 계십니다. 이 훈련의 목적은 아까 전에 우리 조지 버트릭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이 검은 점보다 훨씬 더 큰 편만한 은혜에 집중할 수 있도록 돕는 겁니다. 매일 감사할 것들을 적어 나가 보시기 바랍니다. 50가지 목록을 적어보겠다는 욕심을 부려도 좋습니다. 이 영적 훈련이 단 일회성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평생 동안 지속되는 새로운 습관으로 자리 잡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의 평범한 일상만큼 신비한 것은 없습니다. 이 평범한 일상을 신비로운 것만큼 감사함으로 대할 수 있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릴 수밖에 없을 겁니다.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이 할렐루야로 가득 찬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다음에 보겠습니다. 짠!